그런 지식이나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런 중심된 그 핵심적인 교리, 그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복음의 의미, 내용, 또 그 가치,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믿음 생활을 해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배우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젖어들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살고 진정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산 그런 관계를 맺고 생명의 관계 가운데에서 복음의 은혜와 또 그 지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지없이 그런 복음의 핵심의 교리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자녀됨과 또 성령 받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이런 후사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총 가운데 다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 그레이스, 그라티아, 이 말이 너무 헤퍼졌어요. 인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복음조차도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응원을 받고 복음조차도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마치 사람이 동의해주고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해줘야 복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말, 은혜의 의미, 그것의 무게가 상당히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이게 모두 다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감동이 나옵니까? 혹시? 어떠신지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람의 힘과 지혜와 사람의 어떤 의론을 통해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언약의 후사가 되겠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이게 전부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제가 방금 표현했던 이런 복음의 은총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죄산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성령 받는 것도 구원이고요.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사도는 8절에서 이 모든 선물들, 은총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복음이죠. 선물이니까. 뜻밖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참 맨날 고루하게 살고 정말 메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척박하게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가끔 가다 보면 횡재를 할 때가 있잖아요. 횡재.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횡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좋죠. 근데 정말 아무런 가능성, 생명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완전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그런 언약의 부요함들을 주셨을 때 그게 바로 선물이다. 선물. 이런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능력이 생깁니다. 목사의 말을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무슨 목회, 무슨 처세술 얘기하고 뭐 성도들의 무슨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과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신 모든 은사들과 은총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걸 믿고 나가면 너희가 못 이룰 것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고 행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런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도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외인들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은 모두 이방인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생명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계속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했어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여야 하며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참 복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육의 세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절망의 세계 속에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더 이상 육에 찌들어서 죄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노예의 그런 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담대함과 자유함과 빛 가운데에서 기쁨과 자유함,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일은 그랬어요. 바로 새 생명으로 이방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이 일, 새 생명의 역사,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은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이 일은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랬어요. 언제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전에 했을 때 이게 언제예요? 그렇죠. 창세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삼위일체께서 서로 협약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한 백성을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한마디로 우리를 새 생명의 창조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들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교리적이에요. 교리를 모르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뭔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교리를 복음의 교리와 지식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애를 쓰면 이 한 절, 한 구, 단어, 문장이 절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두 다 그 속에 교리가 빽빽하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로 그 가운데 한마디로 복음의 은총 가운데에서 즐겁고 담대하고 자유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개혁신앙 교리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게 주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한량 없이 감사하면 돼요. 감사. 갚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뭘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가 갚겠어요? 예? 감사. 응?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우리 오늘은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는 칼빈이 구원의 소망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자연적 신분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때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연적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한마디로 불의한 상태가 자연적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도는 더 깊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경건의 훈련을 배워가실 때 비참함을 배워야 돼요. 이 비참함이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로 뭐가 더 커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해지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선을 베푸실 만한 선한 것이 사람 안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값 없는 선하심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신다고 선포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생명에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죠? 새 생명.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르렀어요. 사망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고 일컬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주 찬송됨을 우리는 본다. 특별히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거예요. 예? 이미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을 신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부르심의 모형으로 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전한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씨가 죽었죠. 100세가 됐는데 남성의 생식기가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죠. 100세가 됐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능력을 씨가 일어나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의 비상한 능력이 일어났겠죠. 아브라함 안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 안에 그때 그 믿음의 능력이 아브라함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는 거예요. 죽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을 믿음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일어나고, 그 믿음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발휘가 될 때 죽은 그의 생식 능력이,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씨가 태어난 거예요. 약속의 씨란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의 능력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 중요한 교리예요. 믿음이 일어나는 건,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 안에 능력이 있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죠. 이게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의 믿음의 원체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의 교리예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믿음의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니까.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의 효력이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대부분 이거 별로 강조도 안 하고, 이 별로 주목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100세가 됐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었겠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치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임신했겠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90세 된 할머니가 노년에 애를 낳냐?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천막 뒤에서 희죽희죽 웃은 거죠. 아이고 망측해라. 이 늙은 할망구가 뭐 애를 낳겠다고 그래. 아이고 창피해라. 이러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죠. 어찌하여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은 것 가운데에서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우리 개혁신앙,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개혁신앙의 참 깊은 신앙 고백이요. 능력이 원천이 여기 있죠. 없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 불러내신다. 오늘날 한국교회 큰일 났다, 교회가 사라진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없는 중에서도 불러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이 비루해지고 악이 흥행하고 온갖 불법이 해도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십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고백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엘리야처럼 투정 부리지 말고 나만 나이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다 죽고 나만 나이다. 다 바알 따르고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 남겨놨으니까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23쪽 첫째 문단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갚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모든 걸 받아 누리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믿음하고 통하는 거죠.
바울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순전한 무능함과 헛됨의 수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여자 교육자 시켜줘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 따지자면. 여기서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할 자격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비판을 해보면. 근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게 은혜죠. 그거 고백하는 것 더 넘치게 내가 뭘 나갈 것도 없어요. 아주 은혜밖에 없어요. 응? 교만하면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중요한 걸. 교만하면 헛된 것에 신경 써요. 응? 계급에 신경 쓰고 지위와 위치에 신경 쓰고 정치적인 논리에 신경 쓰고 이러는 거예요.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응? 밑에 문단.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한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듯하다.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첫 번째 권능은 중생에서 흘러나오는 바.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항변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본성상 우리에게서 선행을 짜내는 것보다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더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참 중세의 인물이잖아요. 칼빈의 표현이 참 문학적으로도 아주 재미있어요.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 조금의 의도 여기서 그럴 수 없죠. 죽었는데 에스겔에 뼈다귀 한 상이 있잖아요. 우리 다 백골이에요. 백골. 응? 완전 바싹 말라가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뼈다귀인 거예요. 죽어가지고. 응?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뼈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대언의 영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은 뼈들 가운데 생명이 돼가지고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돌에서 기름을 짜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여기에서 무슨 의를 기대하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보면 되죠. 그죠? 이스라엘은 결국 율법 앞에서 행위의 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됐죠. 사망의 열매밖에 안 나와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유대인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사람은 정죄되어 그 부끄러운 지옥에 이르러서 여전히 그에게 남은 무엇이 있다고 감히 추측한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여전히 아직도 우리 속에 선한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선설. 사람 속에 본의적 관념 속에 여전히 측은지심이 있고 인간의 양심의 도덕적 감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다 한들 그 자체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죠. 우리는 베인 풀과 같아요. 풀이 베었을 때 베인 그 즉시로는 아직은 쌩쌩하죠. 그렇죠? 우리가 화병에 꽃을 꽂으면 잘라서 와가지고 어디다 꽂아놓잖아요. 그러면 잠깐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어때요? 결국은 죽죠.
배임 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짧은 세월, 뭐 길어봤던 100년인데 그렇게 사는 동안 날마다 시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시들어 가는 거예요. 시들어 갈 땐 그냥 시들입니까? 온통 염증과 통증, 예? 정신적인 히스테리, 막 갖가지 질병 증후군이 다 그 몰려 들어오죠. 사망의 기운이죠. 그걸 겪으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도 하나 둘 생명력을 잃고 결국 죽죠. 이게 전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와 함께 다음 말씀을 인정하자. 주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은혜대로. 은혜.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쭉 내려가세요. 고서 한 네 번째 줄 내려가 봅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을 인정하도록 하자.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중생하고 영생의 소망에 이를 때까지 사람에게서 모든 의를 심지어 가장 작은 한 조각의 의라도 제거해 내도록 하자.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에 있어서 행위의 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일컫는 것이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6절입니다. 오직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성령의 작용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러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다. 자, 이제 여기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믿음의 효력의 근원. 뭐라 그랬죠, 이게? 믿음의 효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믿으니 산 믿음인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믿고 행해 보세요. 그런 말씀의 능력이, 효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막 탁월하게 역사하십니다. 진짜로. 목사는 거짓말 안 해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탁월함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하려고 큰 근심 가운데 수고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비를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것처럼 여기고 그 자비의 불의를 저지르는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생각을 똑같이 반복해서 되뇌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악인은 강력하게 제지를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결코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길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이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하고 명백히 전하고 있으므로 나는 내 자신의 말보다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 내 입장을 주장하고자 한다. 자, 칼빈이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그렇죠? 칼빈이 지금 이걸 논증하기 위해서 이걸 논증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논증 대충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리를 집중해가 그걸 붙들기보다는 어쨌든지 우리 속에 뭔가 실타래처럼 조금의 어떤 그런 것들이라도 나와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자기 의를 붙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논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칼빈도 지금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는 인류의 우주적 멸망을 기술하면서 그것이 회복되는 질서를 다음같이 아름답게 부연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모두가 다 어떤 상태다? 불의의 상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의 편에 서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 자기를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참일진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설 곳이 어딘가? 그렇죠? 아무것도 자랑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선지자는 죄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랬어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에게 장가들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지만 율법으로는 너희가 결국 율법에 걸려 넘어지고 진노를 당하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이제는 너에게 장가든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한다 이 말이죠. 신랑 신부처럼 연합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직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사망에서는 불의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어요. 불의의 열매만. 우리는 계속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나는 행위의 의가 제일 밑에 문단 무엇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짓을 일삼기 좋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의 외에 다른 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의, 이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외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그들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진리가 입증하는 바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에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원수된 자들로 공공연히 드러나게 된다. 칭의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진데 이거 중요한 말이죠. 어떤 행위의 의가 칭의에 앞서겠는가. 그래서 고문단 제일 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향해 있을진데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향해 있을진데 행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아니면 뭘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죠. 은혜. 네? 자, 쭉 내려가서요. 다음 문장 넘어가서 중간쯤 보세요.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작용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가르친다. 두 번째 줄 밑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정결함을 이룰진데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죄인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견지하도록 하자. 우리 구원의 시작은 마치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부활과 같은 무엇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서 봤어요.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죽음에서부터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새 생명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이 부여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죽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의 존재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영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베풀어 주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항상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